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본주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전적인 이야기로서 이제 사전적인 뜻을 이야기를 하면, 서양의 문예 부흥기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발생해서 유럽에 널리 퍼진 정신 운동을 이제 인본주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가톨릭 교회의 근위와 신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고 한 데서 출발한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문화적 교양의 발전에 노력을 한 것, 이것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 인본주의입니다. 비슷한 이제 또 이제 주의가 또 하나 있어요.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16, 18세기 유럽 전역에서 일어난 혁신적 사상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바탕을 둔 구시대의 정신적 권위와 사상적 특권과 제도에 반대하여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그러니까 생각이죠. 이것을 막 그 사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창하고 이성의 계몽을 통해 인간 생활의 진보와 개선을 깨하려고 한 것이 계몽주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가 요약을 하라고 하면은, 인본주의나 계몽주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자, 그런 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념에 반대되는 것이 신본주의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유럽을 보듯이 유럽은 교회당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 교회당이 오히려 술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 사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떼줘가지고 네가 왕이 되라, 내가 너에게 왕의 그 권한을 주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잘 누리면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인본주의, 지극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멸망의 길을 간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망해버리면 괜찮은데, 이 여로보암 왕 이후에 서로 이제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나라가 엉망진창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군대한테 멸망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가 사실 이 북쪽 이스라엘 그런 왕가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 어떤 실수를,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인본주의적인,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관습, 그 당시의 사상, 그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에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성경을 그때 당시에 잘못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저주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 생활 양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26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브누엘은 원래 여러분 버니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스를 피해 도망갈 때 돌베기를 하고 산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갖다가 버니엘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노엘,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부노엘을 건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제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원래 르호보암의 어떻게 보면 부하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로 망명을 가버렸어요.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은 별로 안 좋게 죽었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남쪽에는 이제 르호보암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저도 어떨 때는 헷갈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솔로. 우리 이제 솔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솔로. 그래서 솔로를 외워버리면 안 헷갈려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이렇게 헷갈리는 이름들이 너무 많거든요. 르호보암인지 여로보암인지 뭐 보암은 다 똑같고 이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왕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마음을 획 돌려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징벌로 나라를 쪼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르호보암, 어떻게 보면 이제 부하나 마찬가지인 이 여로보암을 갖다가 이제 택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마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이 된 거예요. 쿠데타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 정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왕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런데 남쪽은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그 두 지파인데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쪽을 그래도 살려주신 이유는 다윗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조각이 나가가지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루고 이제 왕이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왕이 되라 그랬으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가 백성들 잘 이렇게 진리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왕이 된 데부터 시작됩니다. 차라리 여로보암은 왕이 안 됐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하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지명도 굉장히 이제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이제 세겜 땅에서 이제 야곱이 디나의 그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거기서 이제 이사하고 했던 그런 장소인데 거기서 이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제 수도로 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가가지고 분회를 이제 건축을 합니다. 이제 나라가 섰으니까 나라의 수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의 수도를 삼고 이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10지파를 떼줘가지고 왕으로 삼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 왜냐하면 여러분 남쪽 유다 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셔가지고 특별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하고 이렇게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법도를 주었습니다. 율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지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것이죠. 이제 왕이 돼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유대 공동체는 그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남쪽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추석 되면은 고향에 가려고 하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 그것을 알아채고 행여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시 남쪽으로 다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상황만 바라보다 보면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상황보다 더 높으신 크신 분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따를 때 무리를 처음 걸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없어요. 무리를 이 세상에 처음 걸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근데 상황을 보니까 막 폭풍우가 치니까 물에 빠질 것 같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상황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물에 빠져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할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막 쩔쩔매고 절망하며 좌절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문제를 하나님 가져가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기 스스로. 여기 33절로 건너뛰어서도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으로부터 지어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으로부터 지어내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가지고 내가 네한테 준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속에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사람들이 남쪽을 바라보고 어떤 절기 때 절기 지키러 내려가려고 하니까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27절에 불안함에 이제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27절 볼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일 것이다,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이제 자기 마음, 상황만을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면 이제 불안에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에 뜨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너무 이제 지나치게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나치게 그 상황 가운데 불안에 들다 보면 상황 판단을 잘 못해요. 그 불안에 들어가지고 잘못 이제 오늘 여로보암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회담하는데, 저는 좀 특이한 게 이제 수행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앉을 자리까지 닦더라고요.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혹시 독약 묻혀놨을까봐. 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혹시 누가 독약 묻혀놔가지고 이제 내가 앉을 자리 독약 묻혀놨지 않나 해가지고 닦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여러분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혹시 내가 앉을 자리 독약 묻혀놔, 이런 삶을 김정은이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 같지만은 그 수행원들이 온갖 것 하나 다 간섭을 다 해서 혹시 독약이 묻을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 트럼프하고 회동할 때인가 보니까 그때는 또 담배 제트를 아예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동생 통해가지고 제트를 이렇게 갖다 주는, 여동생이 갖다 주니까 거기다가 죄를 떨더라고요. 불안한 거죠. 누가 밥 속에 독을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함 때문에 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모든 백성들이 유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하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불안하니까 점점 이제 자꾸만 죄악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또 볼게요. 28절부터 29절입니다. 불안에 이제 떨다 보니까 아주 편의주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면 창을 합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이 방법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나중에 멸망의 길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28절, 29절 보면 이에 이제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획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마음으로부터 지어낸 계획이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까지 이제 가려면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막힌 아이디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데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는 거죠. 기가 찬 일이죠. 그러니까 불안에 떨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불안이 결국은 편의주의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지어내가지고 이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이 헛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형상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왕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그리고 굳이 저기 멀리까지 유다까지 갈 필요 없다. 남쪽 유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편리함이 우리를 망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특수한 경우는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네. 그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되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골머리를 앓는 거죠. 너무 편해졌으니까. 여러분, 편리함, 이 편의주의가 결국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냐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금송아지일 뿐이죠. 그게 금딱지죠. 금송아지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에 편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으로 이끈 하나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집트에서 망명을 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안 좋은 건 다 배우고 왔어. 좋지 않은 거 다 배우고 온 거예요. 편의주의에 빠지면은 이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30절부터 33절 볼까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표적을 벗어났다, 길을 잃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까지 나아가는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상황을 바라보니까 불안함에 들 수밖에 없죠. 그다음 불안함에 들다 보니까 편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편의주의에 빠지니까 이제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 만든 것,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 그러니까 장막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장막절인데요. 장막절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또 8월 15일 한 달로 갖다가 늦춰버린 겁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이제 쭉 30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난 뒤에 이 일이 죄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산당을 짓다 보니까 굳이 이제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베델 그리고 단 원래 2개 만드는데 각 산마다 이제 산당을 지어 놓으니까 아유 우리 집 앞에 산이 있으면 거기 가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원래는 레위 자손,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봉사하는 것도 레위 지파에 한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일반 백성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너 돈 있어? 그러면 돈 받아가지고 그냥 그래 너 제사장 해. 한마디로 그냥 성직을 매매를 해버리는 거죠. 중세 시대처럼요. 돈 받고 그냥 일반 백성, 돈 있는 사람들한테 제사장을 삼아버리고,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것은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짜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해라. 예를 들어서 6월절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날, 그날 기념해라. 그리고 초막절 하나님께서 광야생활, 초막절, 장막절은 광야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추울 때는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뜨거울 때는 구름을 위에 이제 띄워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공급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사실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셨거든요. 그런데 편리에 의해서 8월 15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이제 이스라엘 절기가 추수, 이제 맥추면은 맥추, 보리잖아요, 보리 추수 시기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락 추수, 이런, 다, 어떤, 곡식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게, 한참 바쁠 때, 우리 예배하자 하면은,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다 끝내놓고, 추수 다 이제 이제 원래는 이제 7월달인데 한 달 뒤에 넘겨버리니까 이제 7월달 추수 다 끝나고 나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편의에 해가지고 8월달로 한 달 늦춰줄게. 그냥 8월달로 우리 그냥 이렇게 절기 지키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날로 딱 지키라고 했는데, 이러한 죄를,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지도 몰라요. 문제는 죄를 지었음에도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왜? 그것은 지옥 가는 죄니까요. 근데 그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편의주의에 빠지면은 큰 죄, 이제 범죄로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90년 전입니다. 1933년이에요. 한국교회가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국민 어린이니까 우리 그냥 잠시 신사한테 가가지고, 신사에 가가지고, 그냥 일본 천황, 그리고 신사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혼령들을 섬기는 장소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이제 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긍휼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긍휼이 반대하다가 그건 뭐 어때? 사람들이 막 설득을 하니까 이렇게 뭐 편리하게 우리 교회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고 교육기관도 살리고 해야 되니까 잠시 잠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뭐 그게 뭐 큰 죄가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설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가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행동들을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 죽을지언정 순교의 길을 갈지언정 그렇게 비굴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그 사도들의 그 어떤 뒤를 이어가지고 죽기까지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결국은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불안에 막 떨면서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죄에 빠진 이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도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특별히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한테도 이런 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주의에 빠져버리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의에 빠져버리면은 그 사람이 하나의 자기한테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는 보니까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데 거기서 어떤 야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 막 칼부림을 해가지고 막 잡히고 구속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이 신본주의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지시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돌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 같았으면 그래, 여러분 그래 잘한다. 그래, 너 참 편의주의 하면서 그래,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사람을 세웠는데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태초에 이게 이제 어떤 보통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신본주의예요. 이게 이제 그 어떤 신학적인 하나의 이제 정의인데 우리가 지금 내가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되물어봐야 돼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미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걸 알았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직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행하고 싶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졌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본 제자들 유다 빼고 그 11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잡아가 두드려 패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금 복음 전하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옳은지 니네들 사람들의 그 뜻을 따르는 게 옳은 것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본주의 정신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본주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 것인지, 이것은 나에게 선택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편리한 신앙생활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해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매 순간 내 뜻 아닌 것을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내 뜻이라면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니까 이게 쉽냐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이 여로보암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을 이제 직분으로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참 내 마음이 지금 좀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서 번제 드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물어봤던 그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상황을 또 바라보니까 막 불안해요. 뜨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김정은, 우리가 볼 때는 막 최고 권력자로서 뭐 벤츠 타고 뭐 이 열차도 개조를 해가지고 이 뭐 엄청난 요새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타고 다니지만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언제 누가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타살에, 그 피살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몇 개월 동안 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별장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짓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절대 안 부럽잖아요. 차라리 가난할지언정 정말 어디 가서 그냥 그 내가 앉을 자리 누가 동 묻혔나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앉을 수 있는, 그게 행복한 거죠. 경운이 따라 붙어가지고 불편한 그런 거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뒤에 경운 따라다니면 좋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향 지시등을 켜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인데,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이제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푹 빠져버리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이제 자기가 좋은 계획이 나옵니까? 좋은 계획이 안 나오는 게 희한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예배하게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형상화시킬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러면은 전 세계 뭐 80억 인구라고 이야기하는 80억 인구가 다 하나님 나한테 좀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와줄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자꾸만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자꾸만 떼쓰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자연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내시지만 다양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형상으로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한 거죠. 너무 황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착안을 할 수,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빗나가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손에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이, 하나는 여러분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알아놓으세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죠. 하나님 단에 그러니까 점점 이제 죄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당대에서 죄가 끊어지면 괜찮은데 오히려 전 세대에 걸쳐가지고 아수르, 시리아,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왕국에 망할 때까지 이 우상의 범죄에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대에 우리의 편의주의, 인본주의 끊어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당대에 인본주의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고 지어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당대에서 편의주의 온갖 이런 그 상황만 바라보고 내가 막 두려워 떨면서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은 그거 통해 가지고 나중에는 편리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보십시오. 이제 추석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점점점 성묘, 저희 어릴 때 성묘 엄청 했거든요. 저희들은 성묘할 때가 많아가지고 오전 내내 이제 제사할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사 지나고 나면 거의 이제 저녁 때가 됩니다. 근데 성묘할 때가 더 많잖아요. 이 산 저 산만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근데 요즘에 가면은 제사도 오전에 그래서 니네 예전에 같이 모아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다 나누어가지고 니네 집에서 저 멀리서 이제 부산에서 온 사람, 마산에서 온 사람, 거기서 해라. 모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은. 성묘도 이제 알아서 이제 자기 가까운 데 이렇게 알아서 하고 편리주의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성묘고 제사고 이거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거는 참 좋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것도 편리한지 몰라요. 그 쉬는 날, 돈 있으면 지금 해외로 그냥 여행 가세요, 그냥. 굳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외국을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국내에 좀 여행을 다니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 간에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허락받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편의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죄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를 살 것인가, 신본주의를 살 것인가. 인본주의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신본주의의 결론은 승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아예 싹둑 잘라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뜻에 따라서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